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7장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53절 같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하고 이제 화요일날 새벽에 한 번 더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제가 기도도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청소년 사춘기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와, 정말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하죠. 제가 언제 말을 안 들었냐고. 참 부모 입장으로서는 기가 막히죠. 자기는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네가 내 말을 언제 들었냐.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거는 너가 나에게 순종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이는 엄마 아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라는 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 이해했느냐, 그게 이제 말을 듣는 건데,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했으면 순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듣기는 했지만 진짜 듣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건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어떤 절기라 그랬죠?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그 중간에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아랫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성전을 지키는 그 경비대들을 말하겠죠.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해 보니까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45절에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왜 안 잡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6절을 한번 볼게요. 46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그 아랫사람들을 경멸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명절 중간부터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명절이 끝난 직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들었던 이 아랫사람들은 적어도 3일이나 4일 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동안 이 아랫사람이라고 일컫는 성전 경비대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4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무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어도,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구구절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권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분은 잡아올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름 그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라고 일컬었던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여기 50절 49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정작 율법의 전문가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를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박을 하는 거죠. 51절 말씀 볼까요? 5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기는 했느냐. 그리고 율법에도요, 그냥 무작정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의 근본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법도요, 무조건 검사나 판사가 들어보지도 않고 형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어찌 그랬는지 들어보고 왜 그랬는지 전후 상황을 다 따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보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어찌 그를 잡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정작 율법을 가르치는 당신들은 율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니까요. 그들도 듣고, 그리고 들었으니까 예수님 책 잡아가지고 지금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듣는 것은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은요,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가서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봅니다. 들으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나 지식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치거든요. 맞네. 예수님 말씀이
귀하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율법 지식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기준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진 기준과 말씀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진 기준이나 이 말씀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읽을 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그거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강제로 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던 이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 가치관,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맞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 진리로 모르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생명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한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설교를 해보면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분은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진짜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도무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이 아닌 거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 제가 청소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한 분이 계신데 아무리 말씀을 제가 말을 해도 어떤 때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말을 전해도 정말 전하는 이 부모 입장에만 답답한 거죠. 아니, 너를 위한 건데,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어찌 이렇게 안 듣는지, 그때처럼 부모가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울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꼭 그러겠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살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도무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세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전하고 나머지는 화요일 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한번 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요, 다름 아닌 회개예요. 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좀 읽을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이제 성도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빛의 옷을 입기 전에 논리적으로 보면 뭘 먼저 벗어야 되냐면 어둠의 옷, 어둠의 일을 먼저 벗어야 돼요. 어둠의 옷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그 옷을 벗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먼저 벗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옷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주님, 제가 어둠의 일을 했군요. 제가 제 인생 주인 노릇 제가 하며 살았군요.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냐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립니다. 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탕하게 살았던 것, 술 취하며 살았던 것, 음란하고 호색했던 것, 다투었던 것, 시기했던 것, 이것들을 회개하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덮여지면 나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정결함을 입고 나의 영이 깨끗해져서 내 귀와 내 눈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원하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심으로 내 안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 어둠의 일을 벗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간구조차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상태, 내가 어둠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한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죄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의 심령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도록 나를 빛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랬군요. 육신의 일을 제가 또 했네요. 제가 어둠의 일을 또 옷 입었네요.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제가 육신의 일을 이제 주님 앞에 토설하고 제가 이것들을 주님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담력을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주여,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 회개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경험과 지식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는 주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일을 회개함으로 이제 주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게 하소서. 나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들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악에 무너졌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이제는 이겨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안에 온전히 맺어져 우리의 공연 집회 때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제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심령 이제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심령,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인 것을,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인정하고 우리들이 선포하며 우리들이 시인하며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확인하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고